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셨으며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평생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를 더욱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평상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나 유럽의 여러 나라나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자라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교회를 오래도록 출석하고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둥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히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은혜 받는 통로도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교회에서도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회자에게 마음이 다치게 되면 판단하려고 하지만, 목회자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 비전을 품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가장 제일 가는 전략이 있다면 까닭없이 목회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때로 목회자에게 큰 잘못이나 지속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목회자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역시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을 다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5일과 6일을 최선을 다해서 밖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울림 속에 행복이 있고 어울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이렇게 성도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분들이 결국은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원정동의 원정고등학교 옆에 보게 되면 어울림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상가에 어울림 침례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가 이름 하나는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이름도 어울림이라고 하는 아파트이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도 성도들끼리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남아 처리를 하고 교회에서 있어지는 행사라고 한다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일하는 자리에는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도 때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상식을 떠나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하여 최대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느 정도 섬겨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억울할 정도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목사님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도 나한테 격려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해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수고하는 그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해야 될 순간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잠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을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봄철 대신방을 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등록한 그 주간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등록을 해도 신방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고, 또 봄신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원래는 신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약간 섭섭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매우 섭섭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정을 공개할 수가 좀 곤란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남편이나 또는 시댁의 어른들이나 이런 가족들 가운데서 어른들이 교회를 함께 다니지 않는 경우에 가정을 개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가정 개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써 가정을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4편을 시작하는 제일 위의 안내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레위 지파로 성전 사역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던 그런 지파의 가족이었는데, 광야를 통과하던 시절에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는 성전의 찬양대원으로, 성전에 정말로 귀한 찬양 사역을 감당한 그런 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였던 또는 할아버지였던 고라는 잘못했을지라도 그 후손들 중에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조상인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순순히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기독교 안에 분파가 대단히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분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갈라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또는 천주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단도 원래 기독교의 원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인데, 신부의 독신 제도가 처음부터 채택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회가 말하고 있는 제1대 교황은 누구일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천주교회의 1대 교황은 베드로 사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베드로가 나오는 그런 성경의 마태복음 같은 데의 기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천주교의 사제도 처음부터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으로 인하여 교회의 타락상이 극심하게 되어지자 1139년에 라테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려진 종교회의에서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천주교회의 역사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시대의 가장 희망은 교회의 참으로 그런 세신하이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잘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편을 염가로 급히 양도합니다. 남편의 골프채와 사냥도구 그리고 남편이 키우고 있는 개도 함께 끼워줍니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불티나게 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남편이 좀 싫어도 끝까지 희망 잃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되지 말고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더욱 바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나는 바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고라자손의 눈에도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장막을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고라자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아마도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라자손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내 영혼이 돈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싸우는 데가 많습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또 아마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인들 가운데서 기업을 하는 이들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 끊임없이 노동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변명과 이유를 대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면서 말하기를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떠들지만 사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다 소용없이 되어지고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돈을 사모하여 쇠약해진 사람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기 힘으로 벌려고 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두 손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삶을 배우는 축복의 인물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평양에 사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양 경성의 배제학당에 지원을 했을 때에 당시 배제학교의 아펜셀라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창호 선생이 대답을 하기를 800리 정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오셨습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곳 조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안창호 선교사가 아펜셀라 선교사가 말하기를 8만 리 정도 됩니다. 8만 리나 된다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를 하시는데 800리가 뭐가 멀겠습니까? 그러면서 배제학당에 입학한 이유를 댔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은 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모하여 쇠약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못해도 예배 시간만은 늦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님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일날이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안수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권사님들 가정도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멀리 의정부 바로 옆에 있는 방학동이라는 데서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라 그때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연세대학 앞에까지 오시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연세대학 앞까지 가서 그분들을 이제 차에다가 모시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만수동에 사시던 집사님 가정은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전 9시 되면 교회에 이미 도착하셔서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충북 증평에까지 가서 이사를 했지만 교회를 상당히 10여 년 이상을 우리 교회를 나오고, 검단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곳 이사하신 지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잘 나오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손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섬기던 고라자손이 어느 날 주의 제단을 보았더니 처마 밑에 참새의 둥지가 있고 제비의 보금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새 가족과 제비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행복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내 인생의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로 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여러분이 사는 단독주택은, 여러분의 빌라는 내 육신의 보금자리이지만 교회는 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보금자리가 없으면 사람의 영혼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98년도 IMF가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고아원에는 고아 아닌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린 자녀들을 고아원 앞에다가 내다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6살 난 아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니? 라고 했더니 6살 난 그 아이가 말하기를, 어느 날 엄마가 이곳에 와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과자를 사러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30밤이 넘어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매일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때가 되면 항상 베개를 껴안고 자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가보면 자는 척 하는데 사실은 자지 않고 매일 베개가 눈물로 흥건히 젖을 만큼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는 육신의 보금자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안식하고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안식하고 섬기고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중심적으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다시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먼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나면 주일날이 되면 아주 고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섬기던 교회는 너무너무 멀리 떠나왔고 주일날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저 교회를 가야 되나,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갈 교회가 마땅치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종이 병든 것을 알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의 공예의 유대의 회당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하는 회당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의 회당의 장로들까지도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든 일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을 향해 몸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응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당시의 회당이고 교회가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분들에게 반드시 칭송을 받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게 하시고 치유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겠지만 자신에게 보다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오지 선교를 하면서 오지의 그 원주민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어주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헌금을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사업이 그만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분의 수중에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그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 돈을 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파나이 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나이 섬에 있는 원주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한국 땅에 있는 그 사업가를 위해서 전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도났던 사업가의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교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삼도 아파트 6동에 살던 나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의 부인과 그리고 모시고 살던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래 다니시는 못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사를 가시기는 했는데요, 이분이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기 얼마 전에 자기가 이 삼두 아파트, 그 당시만 해도 이 부동산이 쌀 때니까 싸게 잘 샀는데 돈이 올라가지고 이제 팔으려고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500만 원을 농어촌 교회를 짓는 일에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사를 가셔서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드렸으리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주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